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은 두 개의 질의응답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소위 첫 번째 증언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현재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공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요한복음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말하자면 어떤 그 유대교 종교 의식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유대교에도 당연히 물로 치르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적인 그 어떤 종교 의식의 특징처럼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아주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와 접촉을 했다든지 혹은 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단순히 어떤 그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판단해서 물로 씻고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고 반드시 그러한 판단은 제사장이 내리거나 혹은 제사장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정결하다 혹은 깨끗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몸 전체를 담그는 의식도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걸 테빌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고 대속죄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 대제사장들이 몸 전체를 온전히 담그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그 대제사장의 그 테빌라 의식에 착안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항상 자기 자신들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주 몸 전체를 담그는 의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할례와 더불어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할례를 대신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런 몸 전체를 담그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 바리새인의 어떤 그 자기 정결의 경우가 아닌 그러한 그 개종의 순간에도 반드시 제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의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러한 세례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죠. 그것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달리 어떤 유대교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행해졌다면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를 확인하고 그 의도가 만약에 종교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세례 요한을 막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찾아가서 아주 짧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우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압적인 그런 재판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럿이 세례 요한을
둘러싼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단순히 봉사만 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키는 어떤 힘을 쓰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어떤 덩치 좋은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세례요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둘러서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억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위협적인 순간에 요한이 용기 있게 대답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좀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무지를 지금 일깨워 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본래 헬라어에서는 특별히 이제 1인칭 대명사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1인칭 인칭 대명사를 자주 씁니다. 여기서 나를 굳이 강조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른 누군가인데 나는 그 누구가 지금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다. 이런 것도 동시적으로 이 짧은 대화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사실 둘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니까 따라서 너는 누구냐라는 대답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즉슨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메시아는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결코 메시아는 인간으로부터 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다, 구세주다, 아니면 이 세계에 어떤 그 참된 지혜를 줄 사람, 어떤 참된 무언가를 희망을 가져올 사람으로 자처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훌륭한 사람들, 이 정도로 알고 있죠. 더 이상 더 위대하게 보진 않아요. 일부 추종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거의 신격화해서 섬기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신격화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헛된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달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이 거의 그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지하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이나 노력이 훌륭하고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어떤 방면에서건 위대한 인물에 대해 존경과 존중,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무엇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듯이 참된 메시아는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선지한 로고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21절과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진술은 명백하게 공관복음과 모종의 대립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고된 혹은 오리라 한 엘리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엘리야가 뭐 부활했다거나 뭐 귀환했다거나 그런 환생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아도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운명을 지닌 자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이나 아니면은 지금 당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어떤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라 어떤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종말의 때에, 말하자면 회복의 때,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나타날 것이라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공관복음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바로 그러한 엘리야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종말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이상하게도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단호하게 자기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요한복음이 따로 이야기를 해주진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도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모세가 예고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그리고 그 선지자, 말하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물었고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론적 혹은 회복의 때에 등장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 의해 기대되던 인물들입니다. 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 다양한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혹은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들 중 하나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가 왔구나 라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다가가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것은 그 이사야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 인용인데 공관복음과 또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일종의 이제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그 나레이션의 방식으로 요한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구절을 인용합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이사야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이사야가 인용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사야 구절이 그런 어떤 그 나레이션으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대중들을 향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곧게 예비하는 것은 그 종말론적인 회복의 희망의 때에 일어난 혹은 해야 할 그런 사역인데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그 이사야 구절에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규정하면서 동시에 왜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두 개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따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혹은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기대를 없애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에는 메시아상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인자와 같은 초월적인 메시아. 그런데 그 뭐 정치적 다윗의 후손이건 아니면 천상의 인자이건 결국에는 유대인 중심인 거예요. 그 둘 어떤 메시아가 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유대인을 위해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종교가 바란 것은 이스라엘, 유대 자신들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그러한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혹은 어떤 그 배타적인 그러한 관념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은 오히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선재한 로고스는 특정 민족을 위해서 혹은 특정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와 전 우주를 위해 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따라서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간복음의 어떤 그 진술들은 오해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세례 요한이 종말론적인 사역자는 맞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혹은 뭐 유대인을 위한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을 세례 요한은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굳이 공간복음과 대비되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공간복음을 수정하지 않고 요한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종의 공간복음 저자들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배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 세례 요한의 깨달음과 그 사역을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특정 민족이나 혹은 특정 종교를 위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온 인류와 전 우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은 예루살렘 종교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종종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국교회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제도 꽤나 있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죠. 하지만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한국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서 한국이 변화해야 되고 더 넓게는
온 인류가 변화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변화는 하나의 출발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민족주의적이고 또한 유대교만,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만 위하는,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속한 교파의 회복만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좁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돼야지, 기독교가 변화돼야지, 여기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넓게 우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응답 장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유대인 평신도들입니다. 기원전 그 4세기에서 2세기경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교의 헬라화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반대하여 엄격하게 자신들을 어떤 그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한 때로는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운동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였고 종교 내의 어떤 권위를 가진 제사장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뭐 누구에게 가라, 갔다 와라, 뭐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어떤 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요한복음의 묘사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과정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의 상황을 투영해서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내에서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유대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원적인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 소수 종파였는데 이제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중심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저항을 유대교의 헬라화나 아니 로마화에 저항을 하던 이제 젤롯당 내지는 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제 전문 지식인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제 1차 유대 로마 전쟁 기간 가운데 친로마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바리새파는 결국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살아남았죠. 원래는 그 헬라화에 반대하고 로마화에도 반대를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저항도 실패하고 원래 또 소수 종파는 이런 일에 뭐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 남은 이제 바리새파가 자신들이 이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사실은 2세기경에 제2차 유대 로마 전쟁 가운데 또 한 번 이제 그 남은 그 바리새파들도 굉장히 크게 뼈아픈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요한복음은 따라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 성전 파괴 이후 그리고 공관복음 기록 이후 그리고 그 제2차 유대 로마 전쟁 있기 이전에 1세기 말엽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제 그때의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세습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세례 요한이 뭐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베풀 수 있는데 권한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과연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평신도이자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을 대변하는 저 예루살렘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그럼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체성에 이어서 어떤 그 동기를 묻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요한의 그 대답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그 속내는 사실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너는 종말론적인 혹은 희망의 혹은 회복의 때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드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종말론적인 사역은 그 엘리야나 그 선지자나 메시아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너는 지금 유대교의 기득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상당히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질문은 얼핏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의 답변도 그렇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계속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한데, 막 뭔가를 묻습니다. 뭔가를 뭐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지만, 그 답을 이해를 못 합니다.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이해 못함. 근데 이제 답변 자체도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선제한 로고스를 모르는 저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어떤 그 문학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그 반유대주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단지 질문하는 자가 질문의 무게를, 질문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사실상 잘 모르고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깊이가 정말로 탐복하게 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질문을 할 때, 특별히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정작 지금 묻는 그 질문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근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를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가 있는 거예요. 선제한 로고스에 대한 믿음으로 수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종교인들이 볼 때 기존의 질서에 따라서 오로지 정결의식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써, 요단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유대교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질서, 권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혹은 뭐 유대교의 어떤 새로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느냐? 지금 유대교의 어떤 그런 이권 다툼이 너희들의 관심사냐? 그 지나고 나면 시시한 관습 논쟁밖에 되지 않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온 인류와 우주의 운명이죠. 그게 종교가 사실은 바라보아야 되는 핵심이잖아요. 과연 예루살렘의 종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참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우주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에 관심이 있는가? 왜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왜 유대교가 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그들의 무지를 또다시 지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사역이 물론 그들이 볼 때 기존의 어떤 그 유대교 질서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한심하게 그런 거나 따지러 지금 자기한테 왔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탁 차고 오셨는데 그 시계가 엄청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학생이 이제 교수님 도대체 그 시계 너무 좋아 보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넌지시 그 시계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실상 그게 얼마냐, 뭐 직접 산 거냐, 뭐 이런 질문이죠.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시계를 이렇게 풀어요. 시계를 풀고 이렇게 막 보여주더니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시간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면 이런 시계 10개도 사줄 수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한 뒤이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감히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끈으로 묶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하인들이 이렇게 숙여서 이제 주인이 들어오면 풀어주는데, 이제 감히 그 일도 못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뭔가 그 겸손,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할 정도의 그런 자기 비하처럼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 자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이나 계급 차이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더 나은 인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섬기고 뭐 충성할 만한 그런 어떤 신분이 고귀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다거나 뭐 그런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원리요 진리이자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로고스요 선재한 영원한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섬긴다,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자세와 어떤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요한복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에는 베다니라는 지역의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종종 요한복음의 지리적 묘사를 실제 그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추적을 하다 보면은 당혹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교부들은 뭐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게 베다바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고쳐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다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오리게네스의 그 베다바라 읽기를 반영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어요.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데 보면은 이제 베다바라라고 읽습니다. 또한 많은 어떤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뭐 고쳐 읽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그 사본의 증거를 우리가
따지고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이게 배단위가 맞아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지리적 묘사나 지명들은 실제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요한복음 자체 내의 어떤 그 무대 설정 내지는 문학적 기법으로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당장 여기서만 보면 일단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의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베다니라는 그 지명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또한 요한복음의 기적의 대미를 장식한 부활한 나사로가 있는 장소가 바로 또한 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종교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진리를 제대로 담고 있느냐, 아니면 그 근처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어떤 진리의 계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를 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선지한 로고스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가 아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이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히 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우주와 세계가 의미와 의지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생명의 시간과 공간이 된다는 그런 선지한 로고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더 정확하게 내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종교, 그리고 특정한 수많은 어떤 자연적인 한계에 종속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당장 한국인이고 남성이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렇게 가두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만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선지한 로고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한지 감상하고 또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세례 요한처럼 선지한 로고스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어떤 길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